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로 19절. 여호수아 15장 13절로 19절. 홀수절을 여러분이, 짝수절을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니,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옆세 분 뒷분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새해 건강하십시오. 새해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시옵소서. 구호 하나를 더 할까요, 우리? 자, 기럇 세벨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기럇 세벨이 주는 의미의 축복을 받으시는 설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날의 대표 행사는 차례일 것입니다. 차례는 조상들로부터 생명을 이어받았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표현으로 드리는 것이지요. 기독교 대한강례에는 그러나 제사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십시오. 아니면 직접 산소에 가셔서 묵념을 하고 오셔도 좋을 것입니다. 차례 후에 세배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대예배 끝나고 이제 우리 친구들이 내려와서 세배를 드릴 건데, 이 세배는 단순하게 세뱃돈을 타기 위하여 하는 행위가 아니라 세대가 이어지는 질서를 재확인하는 것이 차례 또는 세배라고 하는 것이죠. 떡국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떡국 드셨나요? 떡국을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떡국을 먹어야 한 살이 더 먹는다 이런 얘기 하는데, 어르신들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원래 떡은 이렇게 가래로 빼지 않습니까? 길잖아요. 그래서 중국 같은 나라 동남아는 새해 때 국수를 먹어요. 왜? 끼르니까 오래 사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떡국을 꼭 드시라고 하는 이유는 오래 사십시오. 국수를 드시라고 하는 이유는 건강하게 더 오래 사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길게 뽑은 가래떡을 썰어서 끓인 떡국은 오래 장수하면서 건강하게 사시는 의미가 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민족의 명절 설날을 맞이해서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설날을 맞이해야 될까? 오늘 아침에는 이것을 우리가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설날은 어떤 날입니까? 감사의 날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를 따지는 날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 설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말이 있죠.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다. 이 말은 농담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삶을 해석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를 갖고 사느냐, 이 물음일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삶을 오직 자기 자신의 능력의 결과로만 해석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사람의 도움,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불평하는 사람은 모든 삶의 책임을 외부로 돌려요. 환경 탓, 집안 탓, 부인 탓,
남편 탓, 조상 탓을 합니다. 그런 불평은 잠깐 마음을 풀어줄 것 같지만 그 인생은 결국 건설적이지도 못하고 긍정적으로도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 중에 한 히스기야 왕은 겉으로 보면 감사하기 어려운 조건들에 직면합니다. 그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인생의 청춘에 한 선지자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너 이제 내일 모레 죽어.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정리정돈해. 그렇게 경고를 날렸던 선지자가 누군고 하니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이사야서 38장 1절에 보니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런 경고를 하고 있죠. 너 집 정리하라 이거예요. 야 히스기야 왕, 너 내일 모레 죽어. 그러니까 빨리빨리 정리하고 유산 줄 거 주고 소송거리 있으면 다 정리하고 빨리 정리해. 이런 경고를 받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와도 될 것을, 그런데 이 이사야는 남 탓, 신하 탓, 이사야 탓을 하지 않고 조상 탓을 하지 않고 환경을 원망하지도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돌리고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의 회복을 자랑으로 삼지 않고 불행했던 시간을 억울함으로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오히려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히스기야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산 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그는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태가 아니라 고통 중에도 살아있음 자체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라는 사고방식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감사의 또 하나의 특징을 남깁니다. 뭐냐면 개인적인 만족에서 멈추지 않고 다음 세대를 향해 말하는 것이죠. 야 아들아, 야 딸아, 내가 감사한 걸 입었는데 너희들도 이 감사한 걸 좀 체험해봐. 이 감사한 걸 너희들에게 전달해 줄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의 신실하심을 자녀가 알게 하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혼자만의 만족으로 끝내지 않고 후세대에게 증언으로 남긴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삶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감사는요, 상황이 좋아서 하늘에서 일확천금이 떨어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감사 고백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날이라는 시간의 문턱에서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서 해보실까요? 시작. 이 시간도 헛되지 않았고 이 과정에도 의미가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생명을 붙들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설날을 화해의 날로 만드셔야 합니다. 설날은 원래 가족들이,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화목하고 1년 동안 못 본 얼굴을 보고 하려고 만드는 게 설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 속의 설날은 종종 따뜻해야 할 자리에서 가장 상처 주는 날이 되고 가장 날선말이 오가는 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설날을 명절이 아니라 시험의 날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죠. 설날에 집안 갈등이 발생하는 몇 가지 요인이 있죠. 첫 번째 뭘까요? 가족 구성원 사이에 형성된 역할 기대의 불균형에 있습니다. 설날 되면 특정 가족 구성원, 특히 며느리, 아내, 딸에게 집안일과 준비가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도 박씨 집안 옛날 제사를 지내봤죠.
제사 때, 명절 때, 지금은 지내지 않습니다. 차례 지나면 여기 남성분들 주의하십시오. 남성분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냥 절만 하면 돼. 다 누가 준비해요? 다 며느리, 다 여자들이 준비하죠. 그러고 에헴 하고 잡숫기만 잘 잡숴. 죽기까지 그냥 준비하는 건 여성들인데, 누군가는 거저 먹는 입장에 머무는 반면에 누군가는 책임을 전적으로 떠안게 되면서 서로 간의 상처와 분노가 쌓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갈등이 원인이 뭘까요? 세대 간 가치관이 충돌하는 장소가 바로 설날이요. 여러 세대가 한 공간에 모이는 날인 만큼 같은 말을 해도 서로 다르게 이해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윗세대들은, 부모님 세대는,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전통과 질서를 지키는 날로 생각하지만 밑에 크는 아이 세대들, 아래 세대들에게는 그 개인들의 삶이 자존심이 상하고 중단되는 날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어르신들, 이번 새해 모이는 중학생, 고등학생, 처녀 총각 같아. 언제 시집가니? 너 어디 학교 됐니? 너 얼마 벌어? 이런 얘기는 하덜 덜덜 마셔요. 왜? 그 친구들은 상처를 입어요. 세 번째, 설날에는 미처 해결되지 않는 감정들이 다시 떠오르는 날입니다. 평소에는 거리와 시간 덕분에 잠잠했는데 모였다 하면 음식 드시고 힘나서 싸워. 과거에 차별받았던 기억들, 유산 덜 받았다, 많이 받았다, 공평하지 않았다, 그런 감정들이 설날의 만남을 통해 재생산되고 재폭발이 됩니다. 이때 벌어지는 싸움은 사소한 사건 때문이라기보다 오래 쌓이고 쌓였던 것이 다이너마이트처럼 터졌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설날의 갈등의 원인이 뭘까요? 비교 문화예요. 설날은 원래 덕담을 나누는 날 아니에요. 그렇죠? 세배를 하고 잘 되기를 바란다, 건강하세요, 덕담 나누는 날인데, 이 덕담이 어느 순간 비교로 바뀌는 순간 그 설날의 가정은 지옥으로 변하는 것이죠. 많은 형제들이 모입니다. 자녀, 손자, 손녀들이 모입니다. 아유, 우리 손자는 100점 맞았어. 아유, 저 손자는 왜 그 모양이냐? 아유, 우리 손자는 이번에 500만 원 벌었어. 그쪽 손자는 얼마 벌었디야? 아이고, 그래요? 이러다 보면 비교가 싹트고 형제가 이간질이 되는 거요.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님들, 올해 자손들 모이면 절대 물어볼 덜 하지 마십시오. 다 알아서 잘 살아요. 다섯 번째, 한국 사회에 깊이 자리 잡은 참아야 한다는 문화가 역시 갈등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명절에는 갈등을 드러내지 말고 참고 넘어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것이 누적되고 내 마음 안에 쌓여서 화병이 나고 응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 억눌린 감정은 필요가 쌓이거나 반주짜리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작은 말 한마디로 드디어 폭발이 되고 상다리가 엎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설날의 다툼이 종종 사소한 계기로 시작해서 크게 번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설날에 화해를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사시대에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입다라고 하는 사사는요, 첩의 아들이요. 첩의 아들로 태어나다 보니 길르앗이 아버지 이름이요. 근데 길르앗에 본처가 있어. 본처가 아들들을 낳았어. 입다가 크면서 본처 아들들한테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 본처 아들들이 입다를 향하여 너 뭐요? 너는 족보도 없는 거야. 너 나가. 너는 받을 것도 없어. 나가! 하고 쫓아버려요. 그리고 그래서 입다가 쫓겨나서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보려고 해서 수많은 야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야인들과 생활 속에서 큰 정치적 파워를 만듭니다. 그래서 엄청난 군사력을 만들기 시작하죠. 삶의 응어리, 하늘 품은 입다는 거친 세상에서 자수성가를 합니다. 사사기 11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을 하였더라. 그와 함께 출입을 하였다고 하는 뜻은 오고 가며 정치적 파워를 형성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위기에 처했을 때 아이러니컬하게도 공동체는 정치적 파워가 있는 입다를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도와달라고. 네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리라고 몰아붙였던 바로 그 형제와 그 장로들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찾아왔을 때 입다는 정면으로 쏘아붙입니다. 사사기 11장 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했다고 어찌하여 나에게 왔냐? 이 말에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입다는 성질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처 입은 사람답게 먼저 따져 물었습니다. 버려진 사람이 갖는 정직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여기서 분노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감정에 휘둘려 칼을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건을 묻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정녕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워서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이기게 할 때에 내가 과연 이제 너희들의 통치자가 될 수 있어? 라고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 놀라운 장면은 다음에 이어집니다. 입다는 공동체의 요청을 받아들인 뒤에 곧바로 전쟁 준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대편 암몬 족속에게 곧바로 전쟁에 임하지 않습니다. 화해의 제스처를 먼저 취합니다. 사사기 11장 12절에 보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이르되 너희들이 나와 뭔 상관이 있걸래? 이 땅을 차지해서 좋은 말로 할 때 나가라. 화해를 먼저 신청했습니다. 이 질문은 공격이 아니라 대화의 문을 여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입다의 대화법은 흥미롭습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았지만 감정으로 결정하지 않은 겁니다. 처음에는 따지고 분노를 드러냈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입다를 성숙에 이르게 한 겁니다. 입다는 상처받은 사람이었고요, 배제된 사람이었고요, 그럼에도 그는 개인의 원한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았고요, 나라의 위기 앞에서 화해의 길을 먼저 선택한 사람입니다. 설날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할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상처가 있어서 불화를 택할 수 있지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화해를 택하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셋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설날을 맞이해야 할까요? 대를 잇는 축복을 받는 날이어야 합니다. 설날에 할아버지도 오시고 아버지도 오시고 손자 손녀도 다 모이시겠지요. 본문 여러분께서 읽으신 오늘 설교 말씀의 본문 말씀입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는 장면이 나오지요. 여호수아 15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냈다. 여기서 갈렙은 아낙 자손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아낙 자손이 누굽니까? 창세기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 네피림의 자손이 아낙 자손입니다. 정탐꾼들이 아낙 자손을 보고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밖에 안 크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낙 자손들은 뭐를 의미합니까? 자이언트입니다. 우리보다 덩치도 좋고, 우리보다 알통도 많이 나오고, 우리보다 식스팩도 많이 나오고, 더군다나 군사적인 무기도 강하고, 우리는 활 갖고 싸우는데 그 아이들은 탱크가 있더라. 그런데 그를 결국은 세 아들을 무찔렀더라. 누가? 갈렙이가. 그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눈에 넘을 수 없는 거인이지만 갈렙은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가 또 다른 성읍을 향해 나아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15장 15절에 보니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뭐더라? 기럇 세벨이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옳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드빌의 본 이름이 기럇 세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럇 세벨의 뜻은 책의 성읍, 책의 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아하! 갈렙이 단지 땅을 얻는 것에 멈추지 않고 자손들이 살아갈 토양, 곧 다음 세대의 기반까지 바라보는 갈렙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당대의 승리만 얻고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설 자리를 함께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럇세벨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지요? 교육의 도시, 책의 도시라고 그랬죠. 갈렙은 네온사인이 풍성한 디스코 클럽의 고장을 쟁취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충청남도에서 교육도시가 어디입니까? 공주죠. 대전에서의 교육동이 어디입니까? 도안동이요? 아이고, 도안동. 둔산동이죠. 갈렙은 네온사인이 많은 기똥찬 크리스탈 유리가 많은 그런 도시가 아니라 교육도시 공주, 교육동 둔산동을 원했던 거예요. 땅값은 덜해도 자기 자손들의 교육을 위하여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게 기럇 세벨이에요. 갈렙은 이 성읍을 두고 공동체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그리고 그 선언에 응답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온니엘입니다. 갈렙이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온니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오트니엘이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오트니엘로 표기가 되죠.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희 교회에 저하고 제일 친한 분이 계신데 건물이 있으신데 그 건물의 이름이 오드니엘이 옳습니다. 이 오드니엘이 운니엘이라는 뜻이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때의 건물일 줄 믿습니다. 이제 결혼 이후의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성경은 악사가 출가하는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아빠에게 갈렙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뭘 원하느냐 하니 악사가 대답하는 말이 옳습니다. 15장 19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십시오. 아빠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셨잖아요. 샘물도 나한테 줘요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무슨 뜻입니까? 악사 딸이 아빠 갈렙에게 시집가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딸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름다운 딸아, 너 무엇을 해줄까? 그랬더니 이미 네겝 땅은 받았어. 그런데 이 네겝 땅이 남쪽 땅이라 가물어
샘물이 있어야 농사를 줘. 그러니까 이 악사라는 딸은 지혜로운 거예요. 아빠, 디스코 클럽 필요 없어. 룸사롱 아빠 필요 없어. 여기 샘물 놔줘 아빠. 그랬더니 아빠 갈렙이 그 딸을 알아본 거예요. 살라고 하는구나. 어떻게 해서라도 농사 짓고 살라고 하는 나의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딸아, 윗샘하고 아랫샘 다 가져. 이렇게 줘버리는 거예요. 악사는 샘 하나만 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아빠가 그 꼴을 딱 봤더니 저거 봐라, 꼴이 살라고 하네. 열심히 살라고 하네. 2개 다 가져가. 이게 주는 자의 축복이요 받는 자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은 땅만 받는 가정이 아니라 샘을 받는 가정이고, 당대의 승리만을 붙드는 가정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길러내는 교육도시 기럇세벨, 교육도시 공주, 교육도시 분산동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룸사롱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갈렙의 딸 악사와 사위 언니엘이 한 번에 2가지의 축복을 받는 것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복은 땅과 샘물이라고 하는 물질적 축복입니다. 악사가 받은 땅은 네겝 남방 땅입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땅이 있어도 물이 없으면 농사를 못 져요. 악사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땅을 달라고 안 하고요, 그 땅을 살리는 샘물을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아빠, 샘물 주십시오. 이 말은 사실상 우리 가정이 먹고 마실 길을 열어주십시오 아빠 라고 신앙적으로 간구한 겁니다. 그때 갈렙은 그 신혼부부의 살려는 의지가 예뻐 보여서 윗샘과 아랫샘을 동시에 한꺼번에 주는 거예요. 충분한 공급, 지속 가능한 공급, 위와 아래에서 동시에 터지는 샘물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복이 뭡니까? 자손만대로 이어지는 축복, 기럇세벨의 축복인 겁니다. 기럇세벨은 책의 도시라고 그랬지요. 책의 도시라는 건 교육 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아하, 땅도 주고 샘도 주고 살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니 기럇세벨까지 주었더라. 너희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까지 가르치고 잘 살기 위하여는 교육이 제일이여. 그러니까 교육도시까지 너희들이 가져가.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당대의 풍요에서 끝나지 않고 자손의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 복입니다. 여기 계신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나는 죽을 때까지 꼭꼭 쥐고 있다가 죽을 거예요. 돌아가실 때 갖고 가실 거요? 그러지 마세요. 빨리빨리 살아계실 때 주세요. 아이고 참. 그렇지만 자녀 세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당신들이 그만큼 받을 능력이 있어야 받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렇게 받을 그릇이 돼야 주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줘? 내가 만든 그릇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 줬다간 그 그릇이 깨지는데. 아하, 갈렙은 주려고, 내 모든 것을 다 주려고 마음 자세를 갖고 있었고, 사위 운니엘과 딸 악사는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보고 자신들을 위하여 교육도 시켜보려고 하는 노력으로 아빠 샘이라도 주셔요 할 때 기성세대와 밑에 있는 세대는 장단이 마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장단이 마저 떨어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시는 분은 아낌없이 주십시오. 받는 사람은 받을 자격을 갖추십시오. 갖추지 않아 놓고 달라고 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명기의 원리를 이때 붙들게 됩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더 넓은 땅입니까? 아니면 그 땅을 살리는 셈입니까? 더 화려한 도시입니까? 아니면 그 도시에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의 토양입니까?
갈렙은 주는 세대로서 다음 세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려고 준비했습니다. 사위 운니엘은 받는 세대로서 그 가치를 알고 전투에서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딸 악사는 지혜로운 간구로 근원을 구했습니다. 샘물의 복과 자손들의 교육도시 기럇 세벨을 원한 겁니다. 이것이 세대가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주는 부모는 아낌없이 줄 알아야 되고, 받는 세대는 받을 수 있는 준비와 그릇과 열정과 최선을 다하여 인정받고 드디어 그 축복을 상속받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설날은 말씀의 도시를 세우는 날입니다. 우리가 말한 책의 의미, 여러분 바이블이라고 하는 영어 아시죠? 이 성경책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바이블이라고 하죠? 바이블은 헬라어로 비블로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비블로스라는 뜻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영어로 The Great Book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하! 성경은 위대한 책이라는 뜻이에요. 책의 도시 기럇 세벨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까지 올라가셔야 됩니다. 성읍도시 기럇 세벨이 공주였고 교육도시 공주였고 교육동 둔산동이었다면, 아하, 이제는 그것을 더 진화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책의 도시로 올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좋은 대학 보내십시오. 세상적으로 좋은 지위 차지하십시오. 그것도 물질적인 축복 맞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책의 도시까지 이어가세요. 이 책의 도시가 없으면 고학력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이 책의 도시가 없으면 아무리 고액 연봉이고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그들은 고차원 사기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어지는 책의 도시를 상속받기를 원합니다. 단지 세상 지식을 전수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후손에게 전해야 함을 저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학습지 못하면 혼내시죠. 학습지 안 하면 혼내시죠. 성경 한 장 읽는 건 왜 안 가르치죠? 분명합니다. 갈렙의 사위로 등장한 그 운니엘은요, 여러분 사사기서 아시지요? 사사기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갈렙의 사위 운니엘이 결국 어떤 사람까지 되는 줄 아셔요? 사사기서에 나오는 첫 사사가 돼. 이 사위가 사사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1번 타자 사사가 되는 거야. 누가? 운니엘이가. 갈렙이 약속을 붙들고 땅을 준비했고, 운니엘은 그 신앙의 토양 위에서 하나님의 영을 붙들려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도시만 위대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가문으로 다시 섰던 겁니다. 말씀으로 양육된 디모데를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 속해 있더니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는 어느 날 갑자기 세워진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는 가정에서부터 말씀으로 길러진 사람입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성경을 읽어줬고 그 삶으로 믿음을 보여줬고 신앙을 반복하여 들려준 결과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그 토양 위에서 그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교회를 맡기는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은 거인을 밀어냈고 운니엘은 싸워 얻었고 악사는 셈의 근원을 구했고 그리고 그 가문은 한 세대를 부흥시킵니다. 디모데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말씀을 계승하는 가정이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날은 우리 가정이 무엇을 계승할 것인지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학문을 전하십시오. 좋은 직장 가지십시오. 좋은 대학 가야 합니다. 좋은 대학 가야지요. 나쁜 대학 가야 되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야 되죠. 돈 조금 벌어야 되겠습니까? 나한테 주는 용돈이 줄어드는데?
그런데 그 위에 말씀을 세우십시오. 기럇 세벨을 세우십시오. 위대한 책 성경 말씀을 세우십시오. 자녀들이 훗날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집은 성경을 읽는 집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는 말씀으로 결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나중에 잘 됐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좋은 학원 보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나중에 잘 됐을 때 우리 엄마 아빠로부터 나는 성경을 같이 읽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설날은 감사하는 날이요, 히스기야처럼 고통마저도 감사로 해석하고 산자도 주님께 감사, 죽은 자도 주님께 감사한다는 믿음의 태도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설날은 화해하는 날이요, 입다처럼 상처가 있어도 마음에 원한이 있어도 사명 때문에 먼저 대화의 길을 열었고 가능한 한 화목을 선택했습니다. 이번 모일 때 안 믿는 형제들도 있겠지요. 그 형제들이 여러분을 건드려서 승질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화해하십시오. 설날은 대를 잇는 축복을 받는 날입니다. 갈렙처럼 약속을 붙들고 거인을 밀어내고 다음 세대에게 길을 열어주는 아버지가 되었고, 운니엘처럼 믿음의 가치를 위하여 목숨 바쳐서 싸웠고, 이 악사처럼 본질을 보아서 윗셈 아랫셈 그리고 교육도시 기럇세벨을 얻어냈습니다. 세대가 세대를 물려주고 세대가 받는 세대가 되는 축복된 세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날은 말씀의 도시를 세우는 날입니다. 기럇세벨 곧 책의 성읍은 단지 교육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 중심 위에 둔 공동체가 진정한 기럇세벨입니다. 올 설날에는 갈렙처럼 풍부한 기성세대가 되셔서 후손들에게 넉넉히 축복해 주시는 기성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위 운니엘처럼 딸 악사처럼 나의 자격과 맷집을 키우고 열정을 보이고 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서 엄청나게 많이 재산을 갖고 있는 갈렙에게 받을 거 받기를 원하는 후손 세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사위 운니엘은 외칩니다. 내가 웃니? 딸 악사는 외칩니다. 아싸!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설날의 문턱에서 저희를 다시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탓과 원망으로 묶어주지 않게 하시고 히스기야처럼 고통 속에서도 감사로 해석하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처럼 약속을 붙들고 다음 세대의 길을 여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운니엘처럼 믿음으로 싸워 얻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악사처럼 근원을 구하여 윗셈과 아랫셈과 기럇세벨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세대와 받는 세대가 짝짝꿍 궁합이 잘 맞는 축복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명절의 추석이 아니라 감사와 화해와 세대 간의 축복과 말씀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선택받은 가정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명문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요게벳의 노래 찬양합니다. 작은 갈대 상자,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가는 그 상차를 보며 눈을 갈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동그란 눈으로 하나님,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축복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가는 냇물에서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 우리 손자 손녀들, 하나님 주님께서 저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잘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며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며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시간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시작과 끝을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메마른 내게배도 윗샘과 아랫샘을 여시고 세대를 살리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감사를 불평으로 기울지 않게 하시며 화해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말씀의 도시로 세워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설날이라고 하는 문턱에서 감사로 과거를 기억하고 화해로 오늘을 선택하고 대를 잇는 축복과 더불어 말씀의 하나님의 성경의 토양 위에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결단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식구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사람 찬양 안 하네. 두 사람. 아이고 저 쟤 안 한다. 쟤. 아이고 찬양 안 하네. 너는 하나님의 차렷. 앞에 있는 어르신분들에게 일동 세배 시작. 야, 두 번 절하면 안 돼. 한 번만이야. 빨리 일어나.